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끈기를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가, 그리고 쪼개진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는가를 슬픈 역사를 함께 공부해 나갑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또 우리와 먼 나라의 이야기라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영을,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꼭 필요한 생명의 교훈들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분열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좀 키우고요. 자, 분열왕국. 왜 분열이 되었을까? 남북이 분열 이유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 나라가 나눠졌을까?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겠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죄악, 두 번째는 잠재적인 균열, 세 번째는 세금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고, 네 번째는 여로보암이라는 노역 관리의 등장,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죄악이 아니고 첫 번째는 잠재적인 균열입니다. 잠재적인 균열.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죄악 이전에 내재되어 있던 균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라가 하나라고 억지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120년 동안 묶어는 놓았지만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이 나라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지요. 그런데 이 12지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어떤 때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유다 지파가 큰 맏형처럼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가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호 경쟁 관계라고 그럴까요?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다 지파가 세력이 매우 강성해졌어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름대로 텃세도 부리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재적인 균열. 그래서 처음부터 이 12지파가 사실은 왠지 모르게 한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서로 시샘하고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모병을 하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거드름을 피웁니다. 아니, 저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가장 어린 아들이죠. 뭐 조그마한 지파란 말이죠. 아니, 형편없던 지파, 사사기 시대에 문제만 일으키던 베냐민 지파가서 왕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 동원령을 내렸을 때 다른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함께 모이는데 이 유다 지파는 마지못해 참전했습니다. 모든 11개 지파에서 사무엘상 11장 8절을 한번 보고 나갈까요?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11장 8절.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동원령을 내렸을 때 11장 8절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동원된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거기 덧붙여서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별도로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후대의 역사가가 기록을 했지만 이때부터 뭔가 이 안에서 유다 지파가 딴지를 걸고 거드름을 피우고 뭔가 이렇게 한 살이 되지 못했던 그런 징조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제 왕이 되죠. 그랬더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베냐민 지파는 안 그런데 다른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지파들이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북쪽 10개의 지파가 똘똘 뭉쳐서 반란이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잠재적으로 7년 6개월 동안을 두 나라로 있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바로 통일왕국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7년 6개월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만 다스려요. 남쪽. 그러다가 7년 6개월 후에 비로소 이 전국을 통일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처음부터 잠재적인 균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나라가 힘이 세고 누군가 지도력이 탁월하면 찍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있다가 그 지도력이 약화되고 뭔가 틈이 생기면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찌걱찌걱거리듯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는 그냥 찍소리 못하고 죽어 지내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말기가 되면서 이제 점점 불평, 불만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역 감정이랄까요? 북쪽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잠재적인 균열이고요. 이제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왜 나눠졌는가? 솔로몬 때의 분열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솔로몬의 죄악이죠. 솔로몬의 죄악. 솔로몬이 초기에만 해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며 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성전을 낙성식하고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요. 그 기도만 들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하세요. 성전을 봉헌할 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열왕기상 9장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좋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네가 너와 너희 후손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그날로 나는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을 잠깐 볼까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니까 더디 가더라도 성경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보면 9장 3절 구약 528조 빨리 찾아보십시오. 528조 열왕기상 9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4절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가 지키면 5절 하반절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뭐예요? 순종하면 너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려니와 복을 주겠지만 이 말입니다. 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다? 7절,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또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솔로몬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지켰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생애 훗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돈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인들과 시돈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점점 그의 부귀와 영혼은 점점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처첩들이 각각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데리고 온, 수입해온 우상,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 자신이 지은 성전 안에까지 이방신상을 가져다 놓는 아주 추악한 범죄를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11장 3절 11장 3절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5절 보면 히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7절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로, 8절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온갖 만신전이 되어버립니다. 그 많은 이방의 처첩들이 각각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게 돼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만신전이 된다. 그래서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죠.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둥강 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기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했잖아요.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솔로몬을 치셔서 다 빼앗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너의 때에는 내가 나라를 분열시키거나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 내가 치겠다. 그래서 치려니와 치는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 유다. 물론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이와 함께 하긴 합니다. 자, 결국 뭐예요? 솔로몬의 죄악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담보 분열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세금 문제가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직접 불을 지르는 건 뭐냐? 세금 문제였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서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궁을 하나님의 전을 7년 동안 지었고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고 도합 20년 동안 엄청난 건축공사, 건설공사를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때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아무리 그의 아버지가 많은 금은 보화를 마련해 놓고 솔로몬도 또 그렇게 금은 보화를 마련한다 그랬지만 2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계속되는 이 엄청난 대공사 앞에 첫 번째는 인력의 문제, 두 번째는 인건비의 문제, 건축 재료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것이 잘못한 것이 뭐냐? 제대로 줘야 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거예요. 뭐 솔로몬만 그랬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띄어먹고 별짓 다 했겠죠. 부패해서. 아무튼 그러면서 20년 동안 너무 많은 백성들이 혹사당한 것입니다. 제대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왔어요. 고대 왕정 시대에 그렇죠. 지금처럼 정당한 임금이라는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보장이 됐겠어요? 그저 왕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세월이었으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임금을 줬다 할더라도 요즘처럼 정당한 또 4대 보험 보장하고 이런 일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많이 혹사를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모자라는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물렸다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등골이 씌워지는 거예요. 남편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지요. 아니자들이 집안일을 겨우겨우 해나가는데 또 과중한 세금은 너무 힘들게 만들지요. 이러면서 그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 똑똑한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노역 관리로 등장을 했다. 여로보암. 열왕기상 11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워낙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듣고 종합해서 왕에게 옳은 소리 했다가 눈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에집트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망명간심이죠.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는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기다리니까 여로보암이 그때 돌아와서 북쪽에서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6절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왜 대적했느냐? 솔로몬이 밀려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상업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오랜 건축 사업을 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신임받던 여로보암은 신임받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 전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의 들에 있었더라.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내용이 31절 32절에 있어요. 33절 이는 그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려고 지금 일을 진행한다.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이제는 축복의 촛대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네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을 세워서 복을 줬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을 버리고 너를 세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의 왕조는 그와 그의 아들대로 단명하고 말이죠. 자, 39절 다른 말로 세지 않기 위해서 39절을 다시 봅니다. 계속 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피신해 있었다. 여로보암은 노역 관리. 그는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솔로몬에게도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의 원성을 대신해서 이제 뭐 전하는 일도 했겠고요. 직접 전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에게 직접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솔로몬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남북 분열의 이유와 배경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잠재적인 균열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의 죄악과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된 노동 그리고 세금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다. 거기다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들어서 그에게 이미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맙니다. 남북 분열의 이유와 배경, 솔로몬의 죄악, 잠재적 균열, 세금 문제가 도화선, 여로보암이라는 노역 관리의 등장. 자,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다 넘어가죠. 이런 것들 계속하면 복잡하니까. 자, 분열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리고 9번 왕조가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초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좀 전에 살펴보았죠?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딱 2명. 여로보암 왕조는 딱 2명이에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때. 그리고는 쿠데타에 의해서 여로보암 왕조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5장까지 있는데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말을 하지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강제 노역으로 혹사를 시켰고 임금도 주지 않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세금을 물려서 이렇게 죽겠다. 그러니 당신은 약속을 해라. 우리를 더 이상 중과세를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혹사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여로보암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딱 판단을 하기를, 르호보암에겐 두 부류의 신하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때부터 나라를 보좌했던 원로급들이 있고, 또 하나는 르호보암처럼 젊은 신참되게 새로운 이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나이 드신 세력들, 아버지 때부터 나라를 통치해온 사람들은 역시 신중하고 경험이 있어서 왕에게 르호보암 왕이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야 되고 저 사람들의 그 원성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중과세를 이제 먹이지 말고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이지라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이 늙은이들이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하고,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임금님, 늙은이들 늙은 신하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것들은 완전히 싹을 잘라야 합니다. 지금 저렇게 임금님께 중과세 폐지와 그리고 뭐 강제노역 폐지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들어주면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도 그게 자기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통보합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너희를 훨씬 더 강하게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라고 통보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백성들이 기뻐할 리가 있나요? 이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12장 보십시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느밧의 아들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에집트에서 돌아와요.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왔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여로보암과 온 회중의 대신 대표들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9절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9절 중반절 보면 신하들에게 묻기를 내게 그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10절 보면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르호보암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여기서 뭘 느껴요? 잠재적인 규절. 북쪽 사람들은 남쪽 유다와 잠재적인 균열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워낙 다윗이 성군이었으니까 복종하고 있었긴 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균열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세 아들 다윗아 이래버리잖아. 이세 아들 다윗아 우리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북쪽 사람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에서만.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 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소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왕국 사람들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위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이가 없었더라. 이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둘려나누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나눠서 10조각을 취하라면서 네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다윗 왕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후손이 번창하고 너희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솔로몬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버리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철저하게 지켜야지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으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책, 인간적인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비록 나라는 둘로 나뉘었지만 여로보암에게는 늘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정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더 문제는 이 이스라엘은 종교를 공통분모로 뭉친 백성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남한국 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었지만 지금처럼 무슨 뭐 휴전선, 철책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한국 유다로 국경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민심이 이반이 일어나고 언제든지 이 백성들이 지금은 르호보암을 미워해서 나를 왕으로 추종하지만 언제든지 저들이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나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우상은 송아지입니다. 자, 출애굽 때에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출애굽 때. 이번에도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이 베델과 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계,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라면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맨 남쪽 있는 도시가 베델이에요. 이 단이나 베델은 단순히 도시가 큰 것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옛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단과 베델은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단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 하나를 뒀어요. 이제 베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남한국 유다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을 세워요. 산당을 세워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우상 금송아지도 있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었죠. 산당 만들었죠. 그러면 이 일을 집행할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은 누구 만들 수 있어요?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 레이지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아무나 세워서 그냥 제사장 옷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리고는 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기에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했으니까. 그래서 절기와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꿔서 만들어버려요. 자기들끼리. 이 엄청난 죄를 누가? 여로보암이 지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석권할까? 올해 내가 왕위를 계승할까?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죄들을 짓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만 그럴까? 여로보암만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게 더 안타깝죠. 자, 12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13장에 가면 하나님의 이제 뭐라고 하는가 이걸 한나의 에피소드가 삽입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데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 남한국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가 북왕국까지 왔어요. 베델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지금 아까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있었다고 그랬죠.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에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러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져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갑자기 분노해서 저놈을 잡아라. 손을 펼쳐요. 4절. 그랬더니 이 손이 그대로 굳어져 버립니다. 늦게나마 이때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선지자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하나님 혹시라도 용서했을지 모르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책망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키기는 그는 저놈 잡아라. 감히 임금 앞에서 하고 손을 뻗쳤을 때 손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잘못했다. 날 살려다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해서 이 손은 펼쳐진 손은 원상복귀 되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에게 잘해주려고 내가 알았다. 너 좀 쉬어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로 너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가면 쉬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음식을 얻어먹지도 말고 네가 할 일만 하고 바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돌아가는 중에 늙은 선지자 하나가 13장 11절부터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11절 보세요.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래 이 늙은 선지자가 마음에 시샘이 생겼는지 젊은 선지자를 꼬드깁니다. 유혹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를 데려다가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그랬어. 그러자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만 현혹돼서 넘어가서 이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진노해요. 이 녀석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가면 누구에게도 대접을 받지도 말고 네가 해야 될 일만 하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로 젊은 선지자는 짐승에게서 찢겨 죽는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진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었더라. 사자가 찢어 죽였다. 참 슬픈 사건이죠. 사실 이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 말씀 열왕기상 13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가 여로보암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이거든요.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가 마음의 한편에 걸리는 것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의 아내에게 왕비에게 시켜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옛날에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아히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까? 그러자 아히야가 네 아들은 죽는다라고 말해버려요. 하나님 심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경고 통보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는 죽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참 이제 어려운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편 하면서 다른 세상으로 다른 장면으로 돌아가죠. 과거로. 이것처럼 지금까지는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성경 보면 한편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도 있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이 연대기 순으로 교차해서 들어간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한편 남왕국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그 무렵에 남한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아비야 또는 아비얌, 그리고 아사로 왕위가 이어진다 하고 아주 짧게 열왕기 상에 붙여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신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남한국 유다의 역사는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한국 유다의 역사는 역대 상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짧게 한편 이 무렵 남한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가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자, 이제 오늘도 결론을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여로보암도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사람, 능력 있던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솔로몬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또 얼마나 강력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또 백성들도 이러한 여로보암을 알아보고 그를 불러왔고,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불러왔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도 그의 아들 때까지 왕위에 있고 그리고 그의 가문은 문을 닫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거나 르호보암 말씀하셨던 거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을 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와 벌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멀리하지 마시고, 세상에 투정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복잡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도 공부한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